할렐루야, 그리스도 날마다 누리는 예배 7월 10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눈에 보이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배경, 부모로부터 또 교사로부터 언약을 전달을 받고 또 기도 배경 속에 자라나면요,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아이 그 뒤편에 보면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엘리트 부모가 있죠. 영적으로 엘리트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도 또 중요한 위치나 영향력 있는 그런 부모들 아래 또 눈에 띄는 엘리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엘리트로 키울 것인가, 그게 렘넌트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부모가 엘리트가 아니랄지라도 교사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맡은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언약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엘리트가 아니어도 내가 맡은 아이는 엘리트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목표가 되지 않고 사실 부모로, 교사로 있는다면 참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대와 내가 맡은 학생들은 이 렘넌트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포럼이에요. 이 포럼은 엘리트 문화거든요. 이 포럼만이 자기의 생각을 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직자는 어떤 교사는 나는 포럼 못합니다. 포럼은 내 스타일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포럼을 해야지만 엘리트를 살릴 수 있고 엘리트 문화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도 사실 뭡니까?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 문화거든요. 정신 문제 있고 몸 육신 문제 있고 삶이 무너진 사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 굉장한 엘리트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 예배 끝나고 이 위인의 이야기든지 책을 읽고 또 포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영화나 만화 이런 작품을 섭렵해서 그거 가지고 포럼할 수 있죠. 두 번째는 포럼뿐만 아니라 엘리트는요, 지도자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 간의 갈등. 어디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엘리트 지도자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일단 들어보고 수용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그걸 판단하고 또 이 문제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을 것인가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엘리트 교육 중에 하나, 이제 자기의 소유에 관련해서 내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남의 물건을 어떻게 존중해 줄지, 또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것을 부당하게 취득할 게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찾아줘야 될지, 또 나의 물건에 대한, 남의 물건에 대한 그런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들을 바르게 길러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경제 교육까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게 또 오히려 부모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아이들을 망치는 경우가 됩니다. 아이들이 싸움 속에서도 그 사건과 그 일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죠. 자, 그래서 엘리트 교육, 우리 렘넌트들 엘리트로 키워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뭐 우리 애들이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세계 복음화 위에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워야 된다.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다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정말 섬김으로 진짜 살리기 위해서 엘리트로 키워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복음의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복음의 엘리트는 심부름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잘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분명히 유치원이나 학교 현장에 가서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사실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친구가 혹시 우상숭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안 믿는 이 친구는 하나님 떠나서 결국 지옥에 갈 텐데 아이들이 진짜 그 현장을 진짜 체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구원의 길을 쓸 줄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복음 엘리트. 저희 막둥이 아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가방에 구원의 길 그림 편지를 들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친구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한테 잡혀서 고통당한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민경이라는 친구는 이제 할머니가 어린이집 가방에 부적을 넣어줄 정도로 불심이 깊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시온이가 이제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또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오면서도 찬송을 불렀어요. 속죄함, 속죄함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예?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 아이한테도 그 속죄함, 속죄함 그 찬송이 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도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속죄함, 속죄함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리 났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집이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사실 여기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근데 당장 전화 왔습니다. 아니 어린이집에서 그런 찬송을 가르쳤냐고.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적 한 적 없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민경이가 불렀나 보네요. 네, 더 이상 할 말씀이 없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또 좋으신 분이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이 현장에 복음의 심부름할 수 있는 아이들의 책가방 속에 구원의 길 넣어주기만 하세요. 심부름만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워도 복음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 엘리트. 기도에 관한 어떤 이벤트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에 대한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 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으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 그래서 그 언약을 계속 전달했을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이것이 사무엘에게는 평생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스토리 있어야 된다. 저도 어릴 적에 이 기도, 내가 기도해야지 사는구나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나가셨는데 4살 때 이제 제가 4살 때죠. 저는 이제 집에서 재워놓고 한 살배기 까는 애기는 깨면은 뭐 답이 없으니까 한 살배기 동생만 없고 그냥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놈이 4살짜리 큰아들이 잠 안 자고 그렇게 울고 보채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수 없이 하나는 들쳐매고 하나는 손 붙잡고
새벽 기도를 가신 거예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누전으로. 옛날에 누전이 많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왜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나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보니까 기도해서 우리 아들이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그게 저한테는 이제 평생 스토리, 기도의 증거가 됩니다. 나는 기도해야지 산다. 아이들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스토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기도 엘리트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세계 엘리트로 키워야 됩니다. 세계 엘리트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경하고 여행할 수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여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세계 엘리트, 세계 복음화를 세우기 위해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간 건 그 여행 간 겁니다. 세계 엘리트 되기 위해서. 다니엘이 포로 된 거는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현장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캠프 진짜 필요합니다. 우상숭배 현장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있는 병원 현장이든지 가서 보기만 해도 이 아이들 엘리트로 교육시킨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을 이제 몇 번 세계 여행을 갔는데 특별히 이런 우상 현장, 이 동남아는 불교가 많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마다 노숙자가 있고 아파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보고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 다른 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가. 불신자 현장을 말이 아니라 시청과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이 레위 남자 여자 이 레위 부모가 사실은 모세를 키울 수 있었던 엘리트 부모였습니다. 복음 엘리트, 기도하는 엘리트 부모였어요. 이들이 결국에는 이 모세라는 엘리트를 키웠는데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공부하면서 엘리트였어요. 애굽의 첨단 학문을 공부하면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책상머리에서 공부하는 거랑 현장은 다르죠. 그래서 미디안에 40년 동안 모세는 현장에서 엘리트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을 기르고 현장에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이끌 때 237 치유 서밋의 엘리트가 된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고 현장에서 준비된 후에 하나님 237 세계복음화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먼저 엘리트로 준비되고 내가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포럼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 손주들 엘리트를 키우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 하기에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엘리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치유 현장을 살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서밋의 영역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엘리트 현장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 발판될 수 있도록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엘리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포럼하고 또 갈등을 우리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과 서로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